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어요. 주님을 찾으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다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들을 불러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분명히 슬픈데 슬픈 노래를 쫙 부르고 나면 그 감정이 깊어지게 되고요. 그 기쁨의 끝에는 감동을 누리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신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신나는 노래들로 인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곡을 탁 다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지못하는 그 가득 찬 기쁨이 저희들의 행복 지수를 가득 높여주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노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경의 정 가운데를 딱 펼치시면 뭐가 담겨 있어요? 노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딱 가운데를 펼쳐보면은 가장 긴 책이 들어있는데 그 책도 마찬가지로 무슨 책이에요? 노래의 책이에요. 이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찬양에 동참하고 싶으셔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현장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힘차게 부른 찬양들과 온라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써 노래 부르신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일 앞에 우리 홍 집사님 가정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환영의 인사를 전해드려 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연한 집사님, 그리고 윤경수 집사님, 이희자 집사님도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혜신 집사님, 오선희 집사님, 그리고 최현정 집사님과 홍덕화 집사님 각각 또 이렇게 휴대폰을 더 여셔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건호 집사님, 이종월 집사님, 이지옥 집사님, 그리고 한 분이 오디오 연결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름이 안 뜨네요. 한 분 더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온라인에 참석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되게 당황스럽게 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셨는데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저는 안 불러주세요 하고 제가 한참 동안 뒤져보니까 그분들은 유튜브에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상호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호흡,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참 큰 축복인 거죠.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쁜 일인데 하늘에서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어우러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시편의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면서 시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천국을 마주해 보는 법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89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우리들만 찬양하게 돼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저 천사들이 매일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주님의 성실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이 시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것들을 매일 발견하고 있고요. 매일 감사하고 있고요. 자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 왜 저래 하고 감정이입하는 아주머님들 마냥 저 천사들도 같이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기서 왜 저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아마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극복하는 거룩한 마음들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우와 저거 멋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천사들도 화답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집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하늘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디서 살고 싶으시죠? 저 하늘나라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될까요? 항상 기쁨과 감사, 찬양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이나 상황들을 보면 절대로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약속했던 예언의 기간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강가에서 다니엘은 수금을 걸어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찬양할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수금을 걸어놓고 저 예루살렘에 나 갈 거야. 이 어려운 시절,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나 노래할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딱 수금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노래를 불렀나요?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 가운데 있었던 시기를 유추해 보건대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기도했던 시기가 어쩌면 그 하루에 3번씩 그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기간 중에 또 공무를 보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자기의 목숨이 어쩌면 걸렸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은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때 옆에서 저절로 흥겹게 만들 때 부르는 찬양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찬양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입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눈살 찌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래 불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모임 속에서 울려 퍼질 찬양을 생각하시며 오늘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을 구현해 보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언복음 6권 364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과거 역사가 노유를 막론하고 백성들 앞에 자주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인하여 그분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들과 그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자주 머물러야 한다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손가락에 몇 번쯤 꼽으십니까? 아침 예배 한 번씩 부르셨으니까 아침 예배, 저녁 예배 한 번씩 부르셨으니까 딱 하면 일주일 동안에 14번 정도는 일단 부르셨네요. 그렇죠? 화요일 예배 참석하시고 금요일 예배 참석하시고 안식일 예배를 참석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 10번 정도를 더 부르게 됩니다. 10번 정도의 찬양을 더 부르셨으면 와, 그래도 제법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툭 치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 좋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길거리 걸으면서도 부르고 복도에서 좀 조용히 있다 싶으면 울리는 것 같다 싶으면 한번 멋있게 곡조도 하나 뽑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들의 구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찬양하기 바라시는지 그 찬양의 특성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의 위치를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은 사무엘 상하, 요 사무엘상 특히 다윗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시편에 있었던 찬양인데요. 특히 다윗이 이렇게 많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 그 배경 속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특징들 속에 어떠한 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찬양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 시편을 통하여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진 역사를 하실 때 그 귀한 역사들을 배우기 위해 함께 그럼 찬양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찬양 이야기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찬양들의 앞에 보면은요, 인도자의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곡들도 있고 인도자가 부르는 곡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인도자가 부르는 것에 화답을 하거나 인도자가 노래를 먼저 선창하는 방식으로 찬양들이 이루어졌고 예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서로 화답하고 찬양들을 서로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예배에서 점차 제외시켜가는 분위기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찬양이 예배에 존재해야 되는데 저희 재림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딕체를 유지하고 있어서 찬양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곳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르냐면 앞에 전반부에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본 예배가 딱 시작하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이에요. 찬미 따위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뒤에다가 그냥 감동적인 곡 하나 본인이 부르지 않고 남이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찬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길인지 보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 찬양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수행하지 않으려고 놔버려도 안 돼요. 나는 음치니까요, 나는 박치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진 핑계를 대시면서 노래를 안 부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답답해서 안 부를래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다양한 특징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 혼자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의 일환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도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전에도 사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몇몇 분들은 딱 예배 찬양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 눈을 딱 감고 감동적인 노래를 듣고만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걸 보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찬양을 돌려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딱 감고 찬양을 받고 있어요. 감동을 대신 받고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돌아갈 예배를 뺏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양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찬양을 놓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편 17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는 정말 멋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저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 노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곡조를 억지로 찾아가지고 부르라는 개념보다도 더 강한 새 노래가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새롭게 경험한 구원을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에 가면 모두 다 곡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인데 그동안 하나님 찬양하는 거 연구하지 않을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취미인, 하늘에서의 최고의 재능인 찬양의 재능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의 재능을 키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냐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재능이 없어요 하시는 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요, 역경 그리고 부를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항상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쫓기는 중에도 찬양했고요, 굴 속에서도, 그리고 힘겨운 여러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잊지 않고 항상 찬양했습니다. 특히 시편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고난과 역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건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는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찬양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주제와 맞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들을 보면서 그는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딱 이야기를 보시면 벌써 등장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주 짧아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함께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게 되니까 다 형통하더라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이 되었을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되더라. 의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니 그렇게 의인의 길을 따르자라고 찬양하는 고백.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언제 어떻게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좌절도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은 겨와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신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또 좋아하시는 찬양 무슨 찬양 있습니까? 여기 시편에 보시면 좋은 찬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편 9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멋진 보호자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은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냥꾼의 올무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요즘 좋아하는 이야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오늘 다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응접하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요즘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1000명이 10,000명이 옆에서 다 엎드려지고 있는데 이 재앙이 우리를 비껴가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걸렸다는 사람 이야기를 거의 들을지 못할 정도로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 부르고 신나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것을 보면서 똑똑히 보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또 악인을 향한 심판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찬양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죠. 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불러보게 될 또 아름다운 찬양, 잘 아시는 찬양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요? 시편 23편. 주님의 인도가 어때요? 최고예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니까 의식주가 다 해결돼요. 그렇죠? 주님 안에 계시면은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가장 좋은, 양에게 가장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먹거리 이런 거 다 해결하시고, 가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자신을 채우시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소생시켜서 항상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음침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자주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중요한 또 찬양거리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면서 당신의 사역들을 익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정직하게 생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에 진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즉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뭘 익혔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찬양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뭐 들어간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이 모든 율법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죠. 찬양의 또 하나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흥얼흥얼 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정직하게 사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내 마음에 진실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야 라고 찬양을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실제로 그래서 기억절을 찬양으로 쭉 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기억절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성경절들을 찬양으로 또 배우면서 익히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찬양을 좀 익혀보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다들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서 그냥 다 관심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시간 좀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한번 찬양해 보겠다라는 결심 함께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또 하나의 찬양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구원을 요청하는 목적을 찬양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새기는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서 발견하고 되짚어보는 일들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탄원하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시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탄원하는 노래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찬양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죠?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려운 거 느끼시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 다들 기도하느라고 기도한다고 막 그냥 이러고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그냥 중얼중얼 그걸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좋다고만은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밝게 뭔가를 해야지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올 텐데 어디 가가지고 인상 팍 찡그리고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골방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 찬양의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였고 변화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요청하기 위하여, 고난에서 구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 함께 시편 20편 6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친히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기 다윗이 내가 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시고 주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달려나가 보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2편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에 있는 이야기가 뭐 길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 상황을 슬퍼합니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면서 그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면서 이 사람을 모함하고 있어요. 정말 선한 사람인데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때 그는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돼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 우리 주관할 자 누구냐라고 말하는 그 입술을 주님께서 턱 다물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험담을 하고 모략을 하고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공평한 분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시고 계시니 나는 어떻다고요? 이제 나는 괜찮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해서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돼가지고 내가 순결하게 될 것 같다.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평판을 막 만들어가지고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힘겨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된 것 같다 싶으실 때 이 시편 12편에 있는 찬양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입술들, 중상모략하고 있는 모든 입술들, 경건한 자들을 끊어버리고 있는 그 모든 입술들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도전을 가지고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자기 마음대로 웩 하면은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대신 우리가 왁 하고서 말하고 있을 그 입술을 막고 대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혹 주변의 입술들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꽤나 많을 거예요. 이게 상황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아마 딱 집에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내뱉은 한마디에 탁 이야기가 상처가 팍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아마 상처받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이런 찬양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험담을 한 입술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화합하게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3편에 있는 말씀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 다 소개시켜 드렸다가는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3편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압살롬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제일 아름답다고 제일 예쁘다고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멋졌는지 번쩍번쩍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가지고 아무리 훑어봐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자기 아들 중에 제일 예쁜 아들.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도망 다니는데 그의 상황이 얼마나 기구한지 이 찬양을 보면 느낍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 나라의 왕식이나 했던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라고 막 말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셀라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는 한숨을 쉬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음하고 아픈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고통받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고개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10사람만 날 죽이겠다고 둘러싸고 있어도 벌벌 떨 것 같은 게 저인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천만인이 나를 뒤집어 싸다 할지라도, 여기 천만인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더 넘겨가지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까지 포함시켜야지 될 정도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으로 쳐도 대한민국의 5분의 1 이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외로우십니까? 어떤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언젠가 분명히 앗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잊지 않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힘들 때 제일 먼저 찬양부터 나오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찬양의 이야기는요,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찬양은 메시아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멋진 모습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 찬양을 이제 두 곡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그 두 곡을 선정을 하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란 게, 일단 첫 번째로 놀란 이유는요, 제가 전혀 모르는 곡이라서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한 번도 안 불러봤던 곡인데 한 번도 안 불러봤던 그 두 곡이 오늘 설교 내용이랑 너무 다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역경에 있을 때 그들이 찬양을 했던 다니엘의 노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과 들에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이야기, 병정들이 그걸 억지로 꽉 누르는 것을 보면서 온 천사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사로 기록한 걸 보면서 오늘 찬양의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는 찬양들을 제가 또 이렇게 부르는구나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찬양은요,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와도 이게 정말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았으면 안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굳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제가 꼭 빠뜨릴까봐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너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다면 찬미가를 몇 곡 불러봐 라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 예화 기억하십니까? 네, 맞아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자기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찬양이 나와가지고 사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은 사단이 우리를 탁 가져와가지고 너 정말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표현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실 시편은 다루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찬양의 목적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찬양을 자주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 설명하는 노래를 위하여 우리 모두 좀 찬양을 좀 많이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저기 멜기세덱의 반차 혹은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가지고 세워진 레위인으로 인하여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시대의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이 찬양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110편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도 막 연구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라보게 되면 그 반차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귀한 역사들, 예수님의 사명을 묘사하고 있는 찬양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부르지 마시고, 대충 부르지 않고 그 곡을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찬양들을 분석하고 연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뒤져봤어요. 시편에 정말 찬양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뒤지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뒤져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직접적인 부분 몇 부분만 제가 소개 좀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빡 하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보입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 딱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그냥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는요, 다른 찬양도 이 찬양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여기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말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쫙 나와서 나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지만 응답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현 상황이 황소가 나를 애워싸운 것처럼 정말 나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현 상황,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뼈가 막 오그라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죄에 눌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모든 상황들, 그걸 아주 너무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 찬양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찬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승리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구원을 향하여 오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 노래의 결론이 어떻게 되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되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시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고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구나라고 말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게 될 때 찬양의 그 깊은 이면 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좌절하셨구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지에 대하여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며 모든 백성들,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하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고백하고 외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깊이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말입니다. 찬양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루게 도와주지요. 한 장 더 볼까요? 31장입니다.
31장에 보면은 또 이거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자신이 근심과 몸이 쇠약해짐을 경했지만 놀라운 사랑을 나한테 보이셨으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하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모습을 보며 너희들도 죽음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들이셨는데 영원한 죽음도 아닌 그 죄의 무게를 느끼는 죽음도 아닌 일시적 죽음을 당하면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하게 갚으실 것이지만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안 듣는 것 같았지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도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아름다운 찬양들이 우리의 찬양 속에 계속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마지막에 일부러 4절짜리 노래를 골랐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증언부가 모관의 말씀을 보면은 찬양의 필요성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환난을 참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진짜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거 맞습니다.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현대 노래의 목적과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께 순결한 목적으로 부르는 찬양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디스코텍에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들어가가 그 좁은 데서 몸을 부비부비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 땅에 그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찬양을 가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